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알아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참 지난주 한 주 우리 토요일 날 쉬었다고 되게 오래간만에 토요일 날 같이 다시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으셨어요? 쉬니까 안 좋으셨어요? 저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기도 했고 안 좋기도 했어요. 예. 우리 성금요일 예배 때 우리 집중해서 같이 함께 주님의 고난과 묵상을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하고 그 다음 날은 좀 고요히 개인적으로 그 부활의 아침을 맞는 시간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토요 아침 예배를 새벽 예배를 하셨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시간은 좀 개인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시간, 또 바라는 시간. 대부분 주무셨죠, 근데? 네, 그런 취지입니다. 네, 취지를 그렇게 아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네, 다시 모였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함께 같이 또 말씀 듣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여러분 말라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말라기의 대표 구절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치료의 광선. 네,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11조. 네, 11조 하라고 우리가 또 11조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질 때 이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의 창고를 어떻게 채우시는지 한번 보라. 네, 그런 또 이제 말씀이 또 말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병 고쳐주시는 거는 참 좋은 구절, 11조라는 구절은 부담스러운 구절,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라기는 의미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집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기 전까지 이 말라기가 기록된 것이 주전 430년 고 근방이니까 약 40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어져서 침묵의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에 펼쳐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기록된 시기는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주전 450년에서 430년 사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 지금 에스라 같이 했잖아요. 에스라가 포로로 귀환할 때 언제였습니까? 주전 460년에서 70년 그쯤 됐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2차 포로 귀환 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포로 귀환은 언제예요? 주전 530년경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지금 1차 포로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시죠? 모르시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시면 안 돼요. 벌써 몇 번 말씀드렸어요. 새벽기도 하면서. 네.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착착 되지. 안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가 매번 새롭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래요. 처음에 530 7, 8년경에 1차 포로로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기록된 게 430년이니까 한 100여 년이 벌써 지난 거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 이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용이 좀 경고성의 내용이 있긴 하지만 한국말이 그렇게 한 거지 사실 영어로는 예언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습니다. 구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세우신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하나님이 임명한,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했다는 거예요. 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는 이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었어요. 다른 방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는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을 통해서 강단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주일에 선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교회에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또 생겼어요. 뭡니까? 뭐예요? 우리 모두가 개인이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나아가고 주고받고 하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이 생겼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많이 제가 인용하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배 시간만이 아니에요. anytime,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다 개인적으로 교제하잖아요. 말씀도 읽고, 옛날에 말씀도 못 읽었어요. 이거 중세 시대 때는 사제만 읽었잖아요. 일부러 라틴어로 딱 해놓고 번역도 안 했습니다. 못 읽게. 평민들이 글을 어떻게 읽어요? 라틴어 읽지 못하죠. 라틴어로만 이 로마 카톨릭 사제들만 읽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다 모두 다 자기 나라 말로 편하게 읽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읽으세요? 얼마나 좋은 은혜가 펼쳐져 있는데. 자,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하신 경고라. 말라기를 통하여.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구약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자, 나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혼란스러운 부분이 하나 생깁니다. 뭘까요? 최악의 케이스를 한번 제가 월스트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쌤쌤이야. 이렇게 이제 이게 최악의 월스트 시나리오예요.
이런 태도가 과연 우리의 신앙에 유익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태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 물론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종종 저희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야야, 아무개 전도사가 목사 안수 받더니 이제 나랑 맘먹으려 그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위아래도 없고 그냥 천방지축 날뛰면서 나랑 맘먹어. 맘먹는다는 말 자체가 좀 이렇게 뭐 좀 어그레시브한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수십 년 목회의 그 경험을 쌓고 영적인 그러한 목회의 그 경력과 그 뭐랄까요, 산전수전을 다 겪으시면서 그 목회의 내공이 있으신 그 목사님들과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은 목사 새내기 목사님들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목사고 너도 목사니까 타이틀은 같으니까 우리 맘먹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아주 교만하고 뭘 모르는 사람이겠지요. 새내기 목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나도 목사예요. 이제 당연히 목사죠. 안수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그분들의 경험과 영적인 내공과 그러한 여태까지 하나님을 향하신 그러한 헌신을 존중하고 존경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질서와 또 편안함, 샬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와 이러한 영적인 리더들, 목회자와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성도와 목사가 똑같은 영적인 권위를 갖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 그래요. 교회에 세우신 법칙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가 나와서 설교를 합니까? 안 그러면 다 나와서 설교하지. 나 어저께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나와가지고 다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강단을 함부로 평신도들이 설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해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죠, 말씀이죠. 근데 다른 이 공동체와의 질서와 이 연합 속에서가 아니라 내 주장들을 내세우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자기가 받은 말씀을 다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나 오늘 이 말씀 받았으니까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붙잡아야 돼 하고 막 내세우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목회는 누구에게? 목회는 누구에게? 목사에게. 하도 막 그냥 다들 뭐 이렇게 해보겠다고 막 나서니까 열심히 하는 건 좋죠. 하지만 질서 가운데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존중입니다. 존중. 성도가 목사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 목회자에게 디펜드하면 안 돼요.
그 목회자가 없으면 내 영혼이 흔들려, 내 신앙생활이 흔들려. 이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디펜드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한테 디펜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존중하고 존경하면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내가 그 말씀 존중하고 존경하며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잘못된 것이 목사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생기는 폐단이 뭡니까? 한국의 큰 교회들 보세요. 그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사임하고 다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다른 목사님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휘청휘청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회는요, 어떠한 목사님이 와도,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만 아니면 어떠한 목사님이 와도 그 교회는 동일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러니까 물론 목회자의 역량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어떠한 목사님이 와도 그 교회는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예,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반면에 목사는 성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야,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야. 이런 아주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통한 공동체의 비전은 목회자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목사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평신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위에 영적인 굴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서로를 성도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이 또 목회자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호 존중이 있어야 돼요. 상호 존중. 그럴 때 교회가 샬롬, 화목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목사만 하나님 말씀 받냐? 나도 받는다.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목사는 아유, 성도가 어디 목사 말에 반대를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면 그때는 이제 교회는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그때 하나님이 말하신 평화가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될 테니까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자, 여기 2절 상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냐? 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계속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라고 계속 불만을 제기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 맞는 거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한 지가 100년이 지났어요. 537년인가 그때쯤에 이제 포로로 와기 시작했는데 말라기가 기록된 것이 430년 경이니까 1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유다 땅의 상황이 변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바사 페르시아 큰 제국의 속국으로 그냥 남아 있어요. 변방에 그냥 조그만 나라로 여전히 해방도 안 되고 성전이라고는 재건은 하긴 했는데 너무 초라해.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정말 조그마한 그 성전을 져놓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예배 제사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누렸던 그 영광, 그 다윗 왕 솔로몬 때 누렸던 그 위대한 영광의 때는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 잘 나가게 해야 되지 않아요? 회복돼야 되지 않아요? 과거의 영광이 다시 도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하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성경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와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다가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왕 로마를 무찌를 왕이 아닌 모습이 보이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요. 빨리 사람들 모아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때려 부시고 이제 그 유대의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시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리고 쉽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양 속담에 원수는 강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그런 격언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한다고요. 서운하고 마음이 어렵고 그런 거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강물의 색이에요. 은혜 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좀 섭섭하게 하는 것 같이 느끼는 점들이 한두 개 보이면 그 전에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그 하나 때문에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만이 생기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실망한 그 사건, 내가 낙심한 그 사실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실망한 사실이 과연 실망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냥 제너럴하게 보통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뭡니까? 축복받기 원하죠. 그게 뭐예요? 건강하고 안 아프고 건강하고 또 기왕 일하는 거 돈도 많이 벌어서 재정적인 여유도 있고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잡 잡고 결혼해서 잘 사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 안 하시지 않죠? 기대하시죠 다. 기대해요. 근데요 이제 이게 우리에게 기대고 우리 바람인데 이거대로 안 됐어요. 아파요.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아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많이 아플 때 그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프니까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 귀하게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영훈 집사님 지금 안 오셨는데 예배 드리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영상으로. 제가 교회 처음 와서 박영훈 집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한 얼마 안 돼서 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아픈 걸 쭉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와 이분의 그 말 속에 늘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게 하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무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전화하면서 이분은 어떻게 처음 이제 전화하면서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로는 필요 없더라고요. 이미 그냥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움 또 환난
이것이 결코 우리를 실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식들 좋은 대학 가시면 기분 좋으시죠? 좋은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해야 기분 좋아하셔야 돼요. 좋은 대학 가고 하나님 떠나면 말짱 도름 꽝입니다. 그거는. 제가 아틀란타에서 살 때 저희 집이 제가 렌트를 받고 들어간 그 집 주인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아틀란타 그에서 한인 사회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죽 자식 교육을 열심히 시켰겠어요. 자식이 의사가 됐어요. 잘 키웠죠. 대학도 듀크 대학 좋은 데 들어갔어요. 아주. 아틀란타에서 듀크 대 멀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마치고 저기 뭐 플로리다 어디 먼 데 가서 인턴십 한대요.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좋았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의사 되고 좋은 줄 알았죠. 1년에 딱 한 번 땡큐 카드 온대요. 땡스기빙 때 오지도 않고 땡큐 카드 딱 하나 온대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바빠서 못 가요. 좋은 겁니까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아휴 나는 그냥 이제 아틀란타에서는 대부분 많은 한인분들이 세탁소나 뭐 뷰티 서플라이 많이 하시거든요. 아우 저 내가 아는 저 사람인데 자식이 대학 못 갔는데 그냥 맨날 저렇게 옆에서 같이 엄마 아빠랑 같이 세탁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재밌게 사는 게 저게 너무 부러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닐 수가 있고요. 우리 눈에 실망스러워 보이는 게 실망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유무의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야. 이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정말로 뭘 몰라도 단단히 모르는 생각이죠. 자, 우리의 바람과 기대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내 바람과 기준이 되니까 내 바람에 하나님이 잘 맞춰주시면 하나님 찬양하고 내 바람대로 안 하시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지,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편 57편 7편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언제 한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했던 고백이에요. 평안하게 왕궁에서 했던 고백이 아니라 막 쫓겨다니고 막 비난당하고 막 그럴 때.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 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확정되었단 말이? 모르고들 많이 부르실 거예요, 아마.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확정되었다는 것이. 항상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steadfast, 영어로 말하면 항상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환난에 있거나 기쁨에 있거나 공고에 있거나 어려움에 있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찬양 부르실 때 이거 생각하고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됐다는 것은 하나님 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는 삶을 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2절 하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지금 이제 에돔에 대한 얘기를 해요. 쭉 이제 5절까지 보시면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에돔을 하나님이 계속 멸하신다. 너희가 살아나겠다, 다시 세우리라 하지만 나는 헐을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에돔에 대한 저주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에돔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옆에서 막 비웃으면서 방해하고 약탈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어떤 관례 전통에 의하면 장자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장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과 에서는 바뀌었잖아요. 차남인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많이 설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했어. 팥죽에 그 장자권을 팔아 넘겼어. 그러니까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을 소중히 여겼어.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서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어. 그 말은 뭐예요? 야곱은 그래 둘째지만 받을만 했어.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야곱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에서는 자격이 없으니까 못 받았어. 이렇게 우리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그런 해석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에요. 왜요? 야곱은요 그 장자를 받아내기 위해서 거짓과 술책을 썼습니다. 술수를 썼어요. 멀어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정확하고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칙에 야곱은 자격 미달, 절대로 선택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속임수로 상대방의 것을 갈취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이 안 되죠. 받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 뭡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받는다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일단 너 받아라. 자격이 없지만 내가 주니까 너 받아라.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야곱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비교하잖아요. 두 사람 그래도 에서보다 야곱은 좀 낫지.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야곱에게 좀 크레딧을 주는 것이지 야곱도 자격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전혀 자격 있는 사람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야곱을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을 그냥 먼저 찾아가서 선택해서 복을 주신 겁니다. 은혜. 이게 은혜. 그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주어지는 거잖아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고 자격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심했기 때문에,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면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로로 하나님의 뭐 축복을 누리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축복하세요. 무조건 보호하세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거 축복이고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택하신 사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언제든지 축복해 주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회복이 안 돼도 괜찮아. 과거의 영광을 누리지 않아도 괜찮아. 너희들 지금 살아있잖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잖아. 성전도 다시 졌잖아. 어쨌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이게 너희들 내가 사랑하는 증거야. 에돔은 지금 망하고 있어. 멸망할 거야. 다 죽을 거야. 그러나 너희는 살아남을 거야. 내가 지키고 보호할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살게 하실 거다. 아멘. 에스겔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 그게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늘 찬송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영적인 권위와 질서 가운데 든든히 평안한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가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배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같이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준이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고요. 세 번째,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오늘도 선택하셔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감사의 기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